할렐루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들려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2017년도를 살아가는 이 1년 동안 여러분의 귀한 복의 그 걸음으로 가는 귀한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2017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복된 주머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갈량이 그 간우와 장비에게 주머니를 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꺼내보면 그 속에 비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내용을 주어주고, 또 정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머니를 열어보았더니 딱 가야 되는 그 비책들이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던 내용들이 삼국지 한 내용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일들이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든지, 얼마나 걸어갔든지, 어떻게 걸어가고 있든지, 하여튼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이라는 그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참빛희망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귀함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식사 때부터 이분이 요거 하나 준비해 오고, 이분이 이거 하나 준비해 오고. 여러분, 성탄절날 조개를 먹을 수 있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신 분이라 우리 김대치 집사님과 30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성탄절날 이 피조개 생으로 드셔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어딜 가서 성탄절날, 그것도 삶은 조개도 아니고 생 피가 철철 넘치는 그 피조개를 놀이사에 가시지 마시지. 그때 놀이사에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이거 겨울에 가면 또 장만하셔가지고 또 대접도 해주시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먹으면서 생각이 많이 났으나 남겨놓지는 못했어요.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주일날 다 피조개로 날로 먹고, 또 살포시 쪄서 먹기도 하고, 또 이것 준비해오고 저것 준비해오고, 또 식사 후에 선물 준다 했더니 아무도 안 가요. 보통 같으면 숟가락 놓기 무섭게 가시는 분들도 선물 준다니까 안 가고, 또 그 별 빈 거 사실 별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공 돌리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며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그때 만약에 한 분이라도 재미없어서 집에 갈란다고 뭐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한 분이라도 하시면은 아마 분위기도 안 좋아질 거고 모든 것이 좀 이상하게 흘러갈 건데, 한 분도 혹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밖으로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분들이 하하호호 거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 또 내가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했더니 정말로요, 거짓 하나 없이 여러분들 모두가 2017년도에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바라는 것은, 목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요술 주머니는 여러분들이 2017년도 한 해, 아니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다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물론 성경에 나와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도 읽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함축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바짝 여시고요. 정말 단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적어 놓으시고 인쇄해 놓으시고 마음판에 새겨 놓으셔서 함께 나눌 이 세 가지의 비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도에 뉴스에서 쏟아내고 있는 지표들은 결코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IMF 이후로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2%대지 거의 성장하지 않는 제로 성장에 가까운,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실생활에 느끼고 있는 그 체험은 오히려 마이너스의 체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이 한 해입니다. 이 한 해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빨간 불, 그러니까 그 멈추라는 빨간 불이 아니라 그 어두울 때에 환하게 비춰주는 그 불빛이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도 없으니까요. 제가 딱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허투루 듣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저 또한 그렇게 받고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과 저희 개인에 있어서도 이 말씀대로 나아갈 것임을 다짐하며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걸음으로 우리는 다 가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돈도 많으면 좋아요. 돈 얻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해서 우리는 사랑하는데 안 사랑하는 척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돈을 정말 사랑하지만 안 사랑하는 척 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성관을 가르칠 때도 이제는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되는 거고 남자친구가 있어도 되는 거고 앞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즘 교육입니다. 옛날에는 앞에서 못하게 했더니 여러분 안 했습니까? 다 뒤에서 했어요. 어두운 공간에서. 꼭 여자친구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돼? 어두운 데로 가야 되고 남자친구를 만나면 나를 어두운 데 데려가 달라고 막 속으로 그렇게 혹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냐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안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그 뿌리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고 사랑함에 있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도 많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생기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공유 안 닮았습니까? 안 닮은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제 유튜브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공유가 그 차 CF 선전을 딱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저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물었어요. 나 공유 좀 닮지 않아?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공유 닮지 않았냐고 하니까 저희 애기 엄마가 저희 타는 말이 딱 이겁니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똑같아 닮았다. 그 이상은 닮지 않았다. 하여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은지는 그럽니다. 영혼이 닮으셨다고. 저 진지하게 영혼 말고 내가 이미지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도 해야 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꼭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나눌 것은 하나님 앞에 2017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 싹 죽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네 거 다 쓰고 먼저 드려야 돼. 또 한 부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먼저 구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가르쳐. 교회는 원래 그렇게 이야기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입니다. 헌금 설교하지 마라 라고 요즘은 이야기하는 세계입니다.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 자체가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마라. 여러분, 무엇이 정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한 내가 너를 이 땅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서 왜 11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하여 주시겠다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은 왜 믿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내 영혼의 구원은 믿으면서 내 육신의 물질의 복은, 내 육신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부러워만 하지 말고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올바른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치 마십시오. 목사님이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저는 안 살아봅니까? 우리 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다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못하느냐라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의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 드리는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으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자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말라. 남으면 하려고 하지요. 절대로 못 남습니다. 우리 100만 원 월급 받고 살 때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남던가요? 안 남습니다. 내가 200만 원 월급 받으면 내가 남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생활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200만 원 받아보니까 남던가요? 안 남습니다. 그럼 300만 원 받으면 남을까요? 안 남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요, 많으면 많아도 안 남고 적어도 안 남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왜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잊고 사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왜 그 말씀 우리가 까마득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백성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바로 드리지 못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부자처럼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될까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원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분명히 너를 지옥에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새 시작하는 이 첫날에 정말 어쩌면 듣기 거북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틀림없이 그렇게 양육할 것입니다. 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리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또한 제 자녀로 알고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교육이 달라버린다면 이 어린 자녀들의 복의 길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막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개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내 자녀에게 잘한다 할지라도요, 강남에 가보세요. 세 발의 피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강남만큼 합니까? 미국만 한번 가보세요.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그 복된 걸음을 막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2016년도에는 어땠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며 2017년도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의 것 제발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에게 선물 안 해도 되고, 자녀에게 옷 안 입혀줘도 되고, 내 남편에게 좋은 거 안 입혀줘도 되고, 내 아내에게 선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는 그런 2017년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이 먼저 들어있다면 아버지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리지 못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예배와 개인 경건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다. 목사님, 피곤해서 말씀 보지 못합니다. 목사님, 피곤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놀아도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놀아보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한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놀아보셨어요? 밤 되면 피곤해서 잠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못하는 사람은요, 놀아도 못하고 일이 있어도 못하고 일이 없어도 못하고 아이가 어려도 못하고 아이가 커도 못합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요? 이 모든 게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부셔져도 내 아이가 아프면 밤새집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 몸이 부셔져도 내일 하와이 여행 가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새고 내일 하와이 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비행기 시간 다 맞춰오십니다. 한 번도 비행기 시간 놓치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2017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만이 가득 들어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양육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복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개는 안 아프다고. 이게 마비가 됐든지 오래 쓰다 보면 한 개는 좀 덜 아플 수도 있다 하는데, 하여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것 먼저 구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것 먼저 구분하여 시간 드리고, 하나님의 것 먼저 구분하여 예배한다면 모든 분들이 분명히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순종하지 못하여 저주의 길로 간다면 목사는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가 한 명도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복이 있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않는, 남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일해보고 안 피곤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게요가 아니라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2017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와 개인 경건의 생활으로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범사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세 번째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님과 함께하는 2017년도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사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항상 나를 마음에 품어주고, 항상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항상 나를 위해서 웃어줄 수 있으며, 언제나 함께 대화하고, 언제나 함께 기도를 나누며, 언제나 함께 질문하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제가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목사는 무거운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입니까? 두려운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는 더욱더 목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와 함께 한다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목사와 함께 여러분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목사와 함께 2017년도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 잘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영혼의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붙잡고 나갈 것입니다. 먼저는 무슨 복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질의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어떤 복의 길이요? 범사의 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걸어갈 복은 어떤 복이요? 영원의 복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할 이 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2017년도 한 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셨습니다. 왜 기쁨이 넘치는 줄 아세요? 내가 잘하고 있었으니 나에게 물질의 복이 임할 것이고, 내가 잘하고 있었으니 나에게 범사의 복이 넘칠 것이고, 내가 잘하고 있었으니 이 복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그 확신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기쁘실 겁니다. 반대로 혹 이 말씀이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마음을 혹시 찌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시다면 그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시고 변화하여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저에게 와서 아주 심각하게 따지시고 말씀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럴 때에 이래서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구나 라고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짐합시다. 2017년도에는 어느 한 성도님도 어느 한 영혼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로 우리는 꼭 다짐하십시다. 어느 한 성도도 빠짐없이 예배에 성공하고 개인 경건의 생활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또 우리 함께 약속하십시다. 2017년도에는 목사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이 복이 영원토록 갈 수 있기를 우리가 2017년도 시작하면서 이 약속, 이 다짐들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가르치시사 사람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참빛팀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우리 참빛팀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될 줄 믿으며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